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의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류 대학에 입학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승진하여 고연봉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의 집의 평수가 넓어지고 자동차의 수가 많아지는 겁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어 매출액이 높아지는 겁니까? 대구신문의 2021년 9월 30일자에 기고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웹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두의 내용을 이래요. 우리 인간은 모두 세상에 태어나 죽기 전까지 성공한 삶을 기반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공 본능은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 기준은 무엇일까? 누가 성공했다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부자를 떠올릴 것이다. 특히 물신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물론 돈은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성공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을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은 사람의 가치와 지위가 가진 돈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으로 인격과 품성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포함되기도 한다. 앞에서 질문을 드렸던 성공 여부는 물질의 절대 기준을 두면 성공한 것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란 개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목적이나 뜻을 이루어낸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성공이란 영어 단어는 success인데요. 첫 번째 S는 subject, 주제입니다. 누구든지 성공을 이루어내려면 자기 인생의 목표, 즉 주제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글자 U는 understanding,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인생 목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깊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글자 C는 confidence, 자신감입니다. 성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열정, 신념과 확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글자 C는 commitment입니다. 헌신이에요. 헌신과 봉사를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성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이기 때문이죠. No sacrifice, no success. 희생 없이 성공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글자 letter E는 enthusiasm입니다. 열정입니다. 열정은 자신감과 함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이죠.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은 실패조차도 성공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6번째 글자 S는 smile입니다. 웃음이죠. 웃음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내적으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인생을 의미하고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글자 S는 service입니다. 봉사입니다. 누군가에게 성공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이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 재물의 물질적인 성공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한 인간으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정신적인 성공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이란 폭우에 맞서고 거센 바람에 대항해야 오를 수 있는 자아 실현의 마지막 목표가 아닐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또 인생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해답을 찾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이죠. 32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으로 승리한 예로 6명을 예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르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들은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피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부르셨어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드온과 300명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전체 군대를 대적하여 승리를 거두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바락은 어떠한가요? 4번째 사사로 가나안 족속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락은 그 당시에 시스라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였지만 시스라의 군대는 철기 시대로 먼저 넘어가 있었죠. 그래서 최신의 군사 기술인 900개의 철제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적이었지만 바락은 의용군을 모아 그들을 추격했어요.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어 철제 병거를 진흙탕에 빠뜨리셨고 바락은 그의 작은 의용군을 이끌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삼손은 무서운 힘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힘을 사용해서 20년간 블레셋을 괴롭혔던 사세였습니다.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삼손의 작은 실수로 그의 눈이 뽑히게 되었고 힘의 원천인 머리까지도 다 잘리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모욕하고 조롱했죠. 그들이 다고온 신전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삼손을 그 가운데 세웠을 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렸으며 그 안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입다는 길르앗의 서자로서 방랑 생활을 하다가 암몬 족속의 위험을 받던 이스라엘의 부름을 받고 큰 전가를 거두었던 사사였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깽단 장이었고 터프가이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길르앗의 아들들이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휩쓸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당시 가장 강인한 입다에게 가서 암몬 족속을 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된 인물이죠.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과 사울의 시기하는 분노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런 다음 그가 왕이 된 후 그의 왕을 파괴하려는 적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적을 정복하고 왕국을 확장했고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죠.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얻은 아들이잖아요. 일찍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고 성장 후 이스라엘의 사사로 제사장직을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늘 신앙으로 인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선지자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에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불가능한 역경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불가능한 역경을 승리했을까요?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복 사업은 사사 시대를 거쳐 다윗에 이르러서 최고의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영토는 애굽 국경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확장되었죠. 이 과정에서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기기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정복하다라는 뜻이고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사들이나 다윗을 비롯한 열왕의 의롭고 바른 통치를 가리킵니다. 또 사사들이나 열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신체적으로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거기에서 나온 사건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어떻게 역경을 이겼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승리를 얻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또 다른 역경이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면은 이것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제목으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풀물 물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조금도 상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또한 그들을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칼날을 피한 자들로는 구약시대의 몇몇 선지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도망했을 때, 엘리사가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에게 구원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 피하여 숨었을 때, 또 다윗도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였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신뢰는 구약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드온이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입니다. 300명의 의병만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는 승리를 보였죠. 뿐만 아니라 삼손이나 시스기야 왕은 연약한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에스더 역시 연약한 여자였지만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 자기 동족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나 사사들 그리고 다윗의 전쟁사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나 군대의 세력 혹은 모든 위험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역경은 35절인데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사르밧 과부와 수렙 여인의 경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던 사건이고요. 엘리사가 어렵게 얻은 수렙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도 여인들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도르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은 남자들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여자들도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저 여인들이 죽으면서 부활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함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하라 사막을 도보로 횡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모래 폭풍으로 앞을 볼 수 없을 때, 발의 물집으로 인해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그리고 타들어갈 듯한 목마름, 갈증에 직면했을 때, 섭씨 100도가 넘는 타오르는 낮에 걷고 얼어붙을 것 같은 밤에 걸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담보로 도전해야 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길을 걷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위협입니다. 위의 선지인들처럼요.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는 역경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가 풍성해집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고통을 견디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어려움을 견디십시오. 알다시피 기독교 신앙에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측면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 시련과 고통받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35절 다시 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심한 고문을 받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고문 때나 곤봉을 뜻하는 명사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죽도록 때리다, 고문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문 대 위에 있는 사람을 묶어놓고 때려서 죽이는 형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차하게 고문해서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들은 새로운 삶과 부활이 있다는 믿음의 확신에 근거해서 이 세상의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지칠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 수많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을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 피신하여 다녔습니다. 38절에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NIV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문제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소망이 되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비참함을 견디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시련을 견디고 승리하였습니다. 사실 성공한다는 것보다 고난받는데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고난의 시기에 있다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고통을 피하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여 고통을 견디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여 시련에 거하십시오. 아무런 보상이 없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충실하게 따라가면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순교자가 그러하였습니다. 순교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과 죽음까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영광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계속 충실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오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믿음으로 시련을 견디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공한 것을 전하십시오. 39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32절로 34절에 언급된 인물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증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증거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의 결함이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는 구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온전함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 담대하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그 나라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믿음의 선진으로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믿음의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았든 죽었든 승리를 경험했든 고난을 겪었든 그들의 이름은 믿음의 영웅으로 나열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또한 믿음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젊은 바이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음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군중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하여 콘서트를 피했어요. 그런데 그가 콘서트를 피한다는 비판이 일자 대형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중들이 있는 무대에 홀로 올라가 1시간 30분 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어떤 음악도 그의 뒤에는 어떤 오케스트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30분 동안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를 하였죠.
연주가 끝난 후 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열렬히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는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듯이 관중석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는 자신이 찾던 것을 찾았고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감돌았고 관중들의 환호성에 기쁨으로 보답을 하였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뒤 평론가들은 무대 뒤에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관중의 박수를 받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에 무대에 서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젊은이는 시음 호흡을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무대가 오르기 직전에 저희 스승님이 객석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콘서트 내내 그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주를 마치고 나서 더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을 너무 찾고 싶어서 박수 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어요. 저희 스승님께서 제 연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했거든요. 마침내 저를 보시며 큰 얼굴에 미소를 짓고 박수를 치고 계신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스승님을 본 후 마침내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내가 연주한 것에 스승님이 만족하시면 나머지는 다 괜찮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든 고난을 받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관중석 앞에서 일어서서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고 계실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얼굴에 땀과 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는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매번 실수를 거듭하고 부족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위대한 열정과 헌신을 갖고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높은 성취로 승리감을 맛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실패도 모르고 성공도 모르는 아주 냉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과 배경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하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외모를 예쁘게 가꾸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성공하고 싶어서요. 부자가 되고 싶은 물질적 욕구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 욕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부자가 되고 인정받기 위해 소비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보이고 싶고 알려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로 인해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한 삶일까요? 진정한 성공이란 물질적 현대사회에서 재물의 부를 추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명예와 지위를 얻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며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이십니까?